헤델베르그 교리문답 79문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떡을 그의 몸이라 부르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부르시며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말씀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하고, 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마시는 것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의 성찬론은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계속해서 도대체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76문에 이것은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영적 임재설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그걸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이 땅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여기 이 땅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이 연관관계, 유비관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땅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몸과 흘린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러한 생활의 핵심 요소인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비관계처럼, 떡과 포도주가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의식주의 수단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에 찍히신 그러한 몸과 흘리신 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제사함을 주시는 이러한 핵심이다라고, 바로 이러한 육체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생명의 요소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적 희생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그런 생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 유비관계와 또 비슷한 그러한 성질을 성찬에서는 그렇게 가져다가 이쪽에 이런 외적 요소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서 내적인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의미들을 연관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그러한 강화 수단으로,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념하여 이 거룩한 표들을 육체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의 이러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 거듭나고 죄사함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쳤다라면, 두 번째는 육체의 입으로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먹는 그런 실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잘 참여하기만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여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로 그렇게 이동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만지고 또 보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듯이 이 성찬에 우리가 바르게 참여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비록 거리에 그런 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연합하는 그러한 참여하는 그러한 인격적 그러한 교제를 연합을 나누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우리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치는 것이 될 만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표와 보증을 통해서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 사역을 이루신 그런 은혜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 바로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었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범하게 되면 죄값이 형벌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 바로 이 보상, 바로 이 공의를 온전히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보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칭의에서 의의 내용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중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시는,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칭의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신칭의와 중생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런 의미들이 성찬을 통해서 외적인 그러한 요소를 사용해서 내적인 이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보증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과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그런 유비, 이러한 사용하는 그러한 성질에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몸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유지시켜 주는 이러한 유비관계, 비슷한 그러한 성질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할 때의 표와 또한 그 표가 나타내는 것들이 공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확실하게 확증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한 그런 유비관계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몸을 유지시켜 주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또 서로 비슷하게 가르치는 성격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떡과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상응성 혹은 그런 유비관계 때문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외적인 그러한 의미로 내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표와 그 표시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내전적으로 그렇게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내전적인 의미다, 성내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통상 표현합니다.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것을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수단,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외적인 표시를 내적인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큰 은혜를 가르치고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성내전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외적인 의식의 그러한 거룩한 연합의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떡 자체가 아니라 떡을 사용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약속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제정하심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는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와 만나게 또 우리를 도와주고 또 신앙의 보조 수단으로서 그러한 충분한 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떡 때문이 아니라 이 떡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이제 80문에 이 성찬을 무시하고 성찬을 또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미사의 이러한 비성경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80문은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 성찬과 교황주의자들의 미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하이델베르크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대부분의 이러한 공적 신조들은 다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아주 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성찬을 혼동하게 만들고 성찬을 제거하게 만들고 성찬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톨릭의 미사가 우상숭배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성찬을 공격하고 성찬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그 형식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제2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물 세례와 성례를 등한시 여기고 그거보다는 두 번째로 받는, 그래서 제2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 체험, 강력한 어떤 은사 체험, 이러한 새로운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들이 주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그러한 신자요,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첫 번째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성례를 제거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오늘날 제2 성령 세례의 이러한 그 은사주의자들, 성령 세례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의 이러한 성령 세례론도 아주 비성경적이고 성례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그러한 방식들임을 우리는 더불어서 또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00~500년 전에 미사가 이렇게 비판받았다라면 오늘날은 로마 카톨릭이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개신교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끼치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처럼.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런 유사 기독교 또 유사 성례주의자들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7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망가뜨렸다라면 오늘날은 이렇게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1성례라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제거하는 이러한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의 이러한 성례관도 비판받아야 될 그런 동일한 내용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답,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증거하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는 그의 인성에 따라서 이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사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날마다 사제들에 의해서 베풀어지지 않으면 산 자든 죽은 자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라는 형체 아래에 몸으로 계심으로 그것들 속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요 또한 저주받을 우상 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왜 이러한 성례를 무시하는, 성찬을 무시하는 이러한 다양한 성례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은 5개라고 하는 더 많은 성례를 추가하면서 결국 세례와 성찬을 망가뜨리는
이렇게 또 다른 성례를 추가하면서 결국 성례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유일한 성례인 세례와 성찬 외에 뭔가 또 추가적인 어떤 또 다른 성례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제2 성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전반부에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유일한 소중한 수단이다라고 먼저 정의를 합니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단번에 이르신 유일한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단 한 번 죽으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 몸과 피를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죄값을 완성하신 유일한 희생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중보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증거인데 앞서서 79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이 찢겨지심과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한 대속적 희생의 이러한 단 한 번 이루신 완벽한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풍성해져가는 은혜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풍성한 그러한 연합의 그러한 은혜를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며 그래서 이 인성이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이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에 계시지만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성찬의 핵심 요소 4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4가지의 성찬의 이 본질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핵심들이 여기 다시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요소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것, 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풍성한 이러한 충만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성찬 여기서 그런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요소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거기서 성찬에 여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계시는 거기서 만나는 것이 이 핵심 4가지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성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치 진짜 인성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되고 인성을 이 땅에서 보고 만지는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성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성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재림 때에 이제 그때서만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매번마다 그렇게 보강하고 또 충분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수단인데 바로 이거를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날마다 사제들에 의해서 그들은 제사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의 몸이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제사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다시 찢겨지고 흘려지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바쳐야 그 개인에게 미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이 희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미사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을 그렇게 재현해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떡의 형체 아래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것처럼 또 떡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물질을 떡과 포도주를 우상 숭배하게 되는, 왜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미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요 또한 저주받을 우상 숭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왜 어째서 미사를 제거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결국 미사는 성찬으로 혼동해서도 안 되고 성찬을 미사로 대치시켜도 안 되고 경건한 관리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허용해서도 안 되고 미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과거에는 국가위정자들이 또 이렇게 교회와 또 연합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러한 역할에 많은 부분들이 유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관리들의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도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사를 성찬과 혼동케 만들고 또 대치하게 만들어서 결국 성찬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도 결국 성찬과 제2 성령 세례를 혼동하게 만들고 또 제2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서 대치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찬을 파괴하는 것은 신학의 원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 이 미사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미사라는 어원을 조금 추적하면서 이렇게 헌물이라는 뜻으로 마사 히브리어의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충족함을 뜻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면서 미사 뭐 이런 표현들에 이제 여러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적하는 교회사학자들도 있지만 우르시누스는 이것은 히브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헬라 용어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라틴어로 바뀌면서 결국 미사라고 이렇게 정착되었다고 말합니다.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어 단어로서 렘미시오 사함 씻음을 표현하는 렘미사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때 사용했는데 이러한 그 단어가 변질되면서 결국 뒷부분에 이제 미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남으면서 미사 이렇게 정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텐도에서 파생된 미시오를 미사로 이렇게 또 사용하는 또 이러한 또 관습 아래에서 이것이 이제 함께 합쳐지면서 미사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텐도가 미시오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이제 설교와 강론이 다 끝나고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집사가 큰 소리로 교회 내 초신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나가십시오. 해산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찬은 세례받은 신자들만이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표현에서 해산하십시오, 미시오, 미사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사용되던 것이 결국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미시오라는 단어가 씻음이라는 그런 또 의미, 또 해산하는 이런 의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미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라틴어로 이테 미사 에스트 이렇게 가라 이제 떠나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산 명령을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러한 단어 속에서 결국 렘미시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단어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죄사함을 행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이 단어가 로마 가톨릭 안에 중세 시대 때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중세 시대의 신학자인 롬바르두스는 결국 천사가 이렇게 임해서
사제들이 바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보냄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 미시오라는 단어를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낸다 이런 의미로도 결국 계속 축적이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결국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사를 드리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그러한 도구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제가 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결과로 자연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례주의자들은 그 성령 세례를 안수해주고 성령 세례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그 성령 세례를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한테 안수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례와 성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세워주신 세례와 성찬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제2 성령 세례를 주는 자는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부흥회라든가 또 기도회 가보게 되면 무슨 능력 있는 집사 또 뭐 능력 있는 그런 기도 원장 하면 거기 앞에서 안수 받으려고 쫙 줄을 서 있고 목사보다도 그 사람 평신도가 더 강력한 권위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제2 성령 세례도 이렇게 성찬을 파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라는 관념도 그 용어 자체도 배격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책망합니다. 결국 미사와 성찬이 세 가지 정도로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첫 번째 성찬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번에 십자가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값없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이런데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거듭 나옵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산자와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문답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러한 풍성함들을 주시는데 제2 세례주의자들은 결국 그거는 무가치한 거고 자기들이 그렇게 안수해서 방언을 주고 뭐 신비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 새로운 은사 체험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방식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왜 그들이 그렇게 성찬을 파괴하고 미사로 더 큰 예배의 은혜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방식이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더 받아들이고 그걸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마치 지금 오늘날 그런 은사주의자가 안수를 줬을 때 그 안수를 받음으로 해서 더 큰 구원의 어떤 보증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 이항 주의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조목에 따라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에 있어서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며 또한 떡과 포도주의 부수적인 요소들 밑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그의 성찬에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 접붙이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 미사는 떡과 포도주가 성별의 덕분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진짜 변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의 몸과 피가 성별의 행위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몸과 피가 육체적인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체 밑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사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준다. 인성은 막 여기저기 편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위에서 찾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이렇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우리 마음을 주께로 높이 들어올리라 이런 표현들을 성찬에서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으로 가르치는데 이런 예배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우상 숭배다.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시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몸의 움직임과 동작 등 모든 것을 떡에다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건을 신성시화하는 이러한 미신과 샤머니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우상 숭배이고 성찬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배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일이 없는 이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느 한 물건이나 장소에다 제한시킬 권한이 없다. 그러한 두 번째의 그러한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제2 성령 세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런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결국 제2 성례를 주는 사람들의 그러한 집회 또 그런 장소 그런 개인이 결국 집중되면서 예배가 사람에게 집중되는 미사는 예배가 사제에게 또 그 떡에게 집중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가 예배를 한정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등이 명령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해보면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찬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가르친다. 또 성찬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행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친다. 성찬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그렇게 연합됨을 가르친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이루신 후 승천하셨음을 그 인성이 승천하셨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거기서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본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외적인 요소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상징적 요소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의 유일한 제사를 확증하는 데 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 인성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이렇게 미사는 잡다한 부패여 성찬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미사는 표시와 성례 자체를 파괴시킨다. 미사에서는 사람이 행하는 것에다 공로에 대한 생각이 밀착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왜요?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게 만드는 사제의 엄청난 그러한 권한과 권위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사제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제2 성례주의자들도 그 성례를 안수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사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공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과 양들과 말들과 소들의 돼지들까지 치욱해야 하는 다른 은덕을 얻는 공로를 세우게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짐승에게까지도 이렇게 미사를 행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대적하는 것이다. 또 미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그의 참된 승천, 심판을 위한 그의 재림 이러한 믿음의 교리들과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어긋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서 미사는 적그리스도가 온갖 오류와 신성 모독의 내용을 재료로 만들어내어 성찬을 대신하게 한 하나의 우상임을 우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반드시 폐지되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80문은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 아주 험히 책망하면서 성례를 등한시하고 성례를 대치시키는 성찬과 세례를 대신하는 이러한 제2의 또 다른 추가된 그러한 성례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많은 가톨릭의 이러한 성례관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례주의자들이 제2 성례를 주장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대신하고 대체하고 바꾸려고 하는 세례와 성찬보다도 더 대단한 또 다른 어떤 성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2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성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설교를 좋아하시는데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아주 위험한 그의 성령론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가 오순절파의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성령 세례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 성령 세례에서 1차는 세례와 성찬으로 표시 정도는 받지만 인침을 보증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을 분리시켰고 세례와 성찬보다 더 능력 있는 제2의 그러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론과 교회론을 펼쳤습니다.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거고 결국 또 다른 성례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의 성례론과 동일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파의 제2 성령 세례론도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론도 이렇게 추가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성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교회관이고 또 성례론이고 또 성령론인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파괴하는 세례를 파괴하는 그 어떤 성례관도 절대로 우리 신자들의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